5월 20일 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만이 죽고 하만의 것이 어디로 갔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만의 집은 왕후 에스더에게 가게 되었고 2절에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는 모르드게에게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만의 주의가 모르드게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나아가게 되고 왕은 이제 귤을 내밀어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온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5절에 하만이 세운 유다인의 멸절 계획에 대한 조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게 되죠. 그리고 다른 조서를 써서 백성들에게 보낼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아하수에라 왕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아하수에라 왕은 자신의 어떤 독자적인 견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로지 누군가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에스더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할 것을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지금 아수르의 왕은 유다인이 멸절하는 것에 그리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아수르의 왕의 관심은 왕후인 에스더에게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아수르의 왕의 최대 관심과 생각은 지금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최대 관심과 생각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여기서 지금 생각을 일치하고 있는 사람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인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와 단순히 모르드게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7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에스더의 저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 에스더도 유다인이기 때문에 에스더는 왕후라고 표현하고 있고 모르드게만 유다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아수르 왕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요. 지금 왕은 왕으로서 에스더를 보고 있는 것이지 유다인으로서 에스더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르드게는 유다인으로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기쁨으로 긍정적인 묘사로서 새로운 조서를 기록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왕후에게 관심이 있지 유다인의 멸절에 대해서 지금 왕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조서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막 긍정적으로 그래 내가 적어줄게 뭐 이런 반드시 이렇게 적을 거야 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아하수의 왕은 하만이 유다인을 멸절해야 된다는 것을 결정해서 조서를 보내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냥 새로운 조서를 보내는 것을 허락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모르드게가 새로운 조서를 기록하는 상황이 9절부터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상황이 하만이 기록한 기존 조서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유사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조서와 이 하만의 조서를 비교해 보면 일시에 관한 문제에서도 모르드게의 조서의 같은 경우는 3월에 23일이었고 하만의 조서 같은 경우에는 정월에 13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기록자들도요. 모르드게의 조서와 하만의 조서가 같습니다. 왕의 서기관이 소집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모르드게의 조서도 주체를 보시면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기록하고 있지만 하만의 조서 같은 경우에는 하만의 명에 따라 기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조서 같은 경우에는 수신인은요 127도에 해당하는 이 대신과 방백과 관원에게 보내고 있고 하만의 조서 같은 경우도 왕의 대신과 각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조서의 언어는 뭐냐면은 각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기록하고 있고 하만의 조서도 각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서가 왕의 명령으로서 보내지고 있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는 것이 모르드게의 조서이고 하만의 조서도 마찬가지로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지금 하만의 조서와 모르드게의 조서 방식과 절차는 거의 유사합니다. 문제는요, 이제 조서의 내용인 것이죠.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하만이 작성한 조서에서는 3장 13절에서 나오는데 유다인의 말살 정책으로 유다인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권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상으로 모든 유다인들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유다인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던 것입니다. 그 강도는요, 죽이고 돌이키고 진멸하는 것까지 허락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재산까지 탈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르드게가 작성한 조서를 보시면요,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대상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공격하는 대상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모르드게의 조서에서 공격의 대상은 유다인을 공격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인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자위권을 허락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유다인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유다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공격하는 자들의 처와 자식에게도 공격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요, 이 재산까지도 탈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만의 조서는 유다인을 공격하는 내용이지만 모르드게의 조서는 유다인을 공격하는 대적을 공격하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형식은 동일합니다. 절차도 동일했어요. 그러나 내용만 다르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요, 하만의 조서는 유다인을 말살하는 거지만 모르드게의 조서는 유다인들이 살아나는, 유다인들이 생명을 가지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은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반전의 시작은요, 바로 하만의 조서의 철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5절에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라고 에스더가 아수르의 왕에게 말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이 철회라는 단어 있잖아요. 철회하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로서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죠? 회복하다라는 의미로 알려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되돌아가다이고 대표적인 영어의 표현은요, reverse입니다. 반전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철회하는 것을 통해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회복이라는 단어보다 더 역동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반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유다인이 다 죽게 되었을 상황에서 단순히 유다인들이 죽게 되지 않을 상황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이 일로 통하여서 17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유대교로 개종함으로 통하여서 유다인들이 되는 자가 많아짐으로 단순한 회복이 아닌 역동적 회복으로 반전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15절부터 모르드게가 완벽하게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말살 정책을 펴려고 했을 때 모르드게는 자신의 일상적인 옷을 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물었었다고 한다면은 이 사건이 회복이 되는 그 단계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 그때라면 다시 일상적인 옷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시면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일상복이 아닌 것이죠. 바로 왕이 베푼 관직을 상징하는 궁중 예복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아주 의미 있는 비교를 해놨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요셉이 총리로 등극할 때의 모습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3절에 보시면은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42절에는요.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43절에는요.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라는 모습 속에서 모르드게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단순한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반전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은 누가 주인공으로 보이십니까? 앞부분에 빌드업을 너무 지혜롭게 하는 에스더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이 조서를 기록하고 있는 모르드게입니까? 저는 여기에서 누가 주인공인가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하려고 했던 목표인 것이죠. 이들이 하려고 했던 목표가 뭐죠? 그것은 바로 유다인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을 살리는 것이었죠. 아수르의 왕의 최대 관심은 뭐였습니까? 왕후 에스더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사촌 오빠의 목숨이 아닌 자신의 민족의 목숨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도 지금 유다인으로 자신의 민족의 목숨이었습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를 밝힐 때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자신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요셉을 통해서 산 형제 중에 가장 중요한 형제는 누구였습니까? 다름 아닌 유다였고, 그 유다에게서 예수님이 오시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고 반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유다인의 회복으로 유다인들이 생명을 가지게 되므로 진정한 생명인 예수님을 완전한 반전을 이루실 것이므로 지금 그런 모형을 이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에스더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실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한 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이 책을 기록하고 있다면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는 메시아가 반드시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완벽한 반전을 이루실 것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반전은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우리의 인생의 반전을 경험했고, 인생의 반전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반전 전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소망 없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소망 없는 이 세상에 구원이 완성될, 반전이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내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삶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